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감사합니다. 긴강히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는 관용의 세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개입된 숫자는, 나타난 숫자는 7번과 490번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 대충 감이 오시죠? 오늘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라는 것이 인간이 하시는 어떤 행위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가장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딜레마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괜찮아요. 근데 가장 하기 어려운데 꼭 해야 되는 거. 이게 용서예요. 용서는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용서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듯이 과거는 환원 불가능하며 이러한 역사의 환원 불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바로 용서라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 사건을 돌이킬 수가 없죠. 환원 불가능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방치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 환원 불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오류를 저질러요. 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오류를 저지르는 그 사건에 대한 시간은 비가역성을 가져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은 없죠.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용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그 원한을 계속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용서를 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래요. 용서는 조건적으로 해야 되는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원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원한을 가지는 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딜레마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인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의 하나의 셈법, 수식이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몇 번이라 했어요? 7번까지 하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고도 하라요. 그냥 액면 그대로 490번이에요. 여기 두 숫자가 나와요. 7번과 720번, 490번.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7번은 최대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전통적으로 몇 번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를 한계를 정해놨어요. 랍비 호세 벤하나에 보면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데는 3번 이상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4번째는 용서해주지 말것이라 했어요. 맥시멈이 3번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2배를 더 불렀어요. 7번. 이건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진짜. 3번이 맥심인데 최대치의 2배를 넘는 숫자 7번. 베드로도 스스로도 자기가 말한 거 투수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불렀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490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요. 도대체 베드로의 7번이라는 이 숫자는 무슨 공식에서 나와요? 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490번을 용서한다는데 이 490이라는 숫자는 어떤 공식을 해야 나오는 숫자인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공식, 내가 아는 모든 지식 다 해서 공식 해봐요. 그거 나와야 나와요. 이 숫자 나올 수가 없는 공식이에요. 용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땅의 수식을 갖고 용서를 계산해내면 7번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도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공식의 셈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셈법을 적용해야 49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저도 솔직히 제일 하기 싫은 주제가 이거거든요. 제 자신도 없고. 왜냐면 용서가 힘든 걸 알아요.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뒷감당 못하고 책임 못 지는 주제거든요, 이게. 정말 하기가 싫어요, 이걸. 그래서 오늘 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면서, 한번 셈법이라도 한번 소개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어떤 셈을 했기에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이 숫자가 좀 어떻게 나온 거야, 진짜. 제가 이제 그래서 엄청 정말 이 주제 갖고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 땅의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심리에 대한 연구에 대한 데이터를 다 뒤져봐도요, 이 숫자를 빼낼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 숫자를 빼낼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좀 얘기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답을 해야 되는 질문. 용서를 하기 전에 답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용서 문제를 딱 부딪히시면은 누가 용서하는가, 용서의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용서하는가예요. 그게 명확하셔야 돼요. 그 용서의 계산.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용서하지? 용서를 하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리소스, 자원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용서는.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사세요. 잘못 잊어드셔도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용서의 주인, 누가 용서하는가? 누가 용서의 주체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기로 했죠? 용서하면 누가 손해요? 그죠? 용서하는 사람이 손해요. 용서받는 사람은 개이득. 그죠? 정말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비액처럼 누구 좋으라고? 아, 누구 좋으라고 내가 손해본 것도 지금 상처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면 또 누구 좋으라고 해요? 그게 제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해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가해자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첫 번째 거예요. 용서에 수혜자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용서 못합니다. 누구 줘요? 근데 용서의 수혜자가 누군지가 바뀌어야 돼요. 가해자가 아니라 나라는 것으로 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놈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나를 생각하면 뭐예요? 좀 할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 스미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용서는 포로를 풀어주고 보니, 용서라는 포로를 풀어주고 보니 그 포로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보고 나니까 결국 해방된 건 누구예요? 나였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서의 주인은 내가 하는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용서를 할지 그대로 원한을 갖고 갈지. 근데 그걸 선택할 때 조건이 뭐냐면 가해자예요. 네 하는 거 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 네가 하는 거 봐도 시원치 않으면 내가 평생 용서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용서할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키를. 가해자. 그 사람이 계속 도망다니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의 열쇠를 줘버려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누구라고? 나인데 주도권을 줘버리죠. 용서가 안 돼요. 주도권을 뺏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상대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그래도 엄청난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게 주도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뜻이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누구죠? 나예요. 그래서 용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는 상대가 구하지 않아도 용서를 베풀면 돼요. 그럼 가해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용서 구했는데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용서 안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해자는 또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용서하고 안 하고. 피해자 몫이에요. 그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구하거나 안 구하거나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몫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립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통제는 나는 누구만 통제할 수 있어요? 나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만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상대와의 갈등에 있어서도 자녀와 갈등 문제도 남을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남은 내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나는 누구만 하면 돼요. 내가 통제하시는 나만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의 중에서 기억할 두 번째는 이 용서할 때 분노의 감정이든 어떤 상처의 감정이든 어쨌든 이 감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은 사람이 막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결국 손해는 내가 내 감정에 덫에 빠지죠. 여기 트로이 블린디언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분노의 정의는 The definition of anger.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른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내리는 감정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잘못은 저놈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내가 감정의 형벌을 그놈한테 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분노했을 때 그 분노라는 게 그 사람한테 가면 정말 너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그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니까. 분노하면은 벌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감정이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벌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형벌이에요. 누구에게 내리는? 내게 내리는. 그럼 우리가 분노하는 건 결국 내 손해라는 걸 알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의 주인은 납니다. 이 감정의 주인은 나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 감정을요, 아무도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내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감정을 다스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공중에 뿌려진 검은 잉크는 결코 허공을 물들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잉크를 한번 밖에다가 하늘 확 뿌려봐요. 하늘이 새까매질까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늘이 검은 잉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가 잉크를 확 마음에다 뿌리면 우리 마음이 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요. 어디 브라만 집에 아침에 시주를 하라는데, 이거 아침부터 시주하라면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브라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화내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도 화를 내는 게 예입니다, 그게. 근데 이 석가모니가 화를 내니까 빙그레 웃었어요. 내가 화내는데 상대가 빙그레 웃으면 어때요? 더 기분 나빠. 그죠? 그래서 막 또 뭐라 했죠. 사람 화내는 거 화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석가모니가 말하는 우리 선생님 혹시 선생님 집에 손님들이 옵니까? 오지. 선물 갖고 옵니까? 갖고 오지. 근데 선생님이 그 선물을 안 받으면은 그 선물이 누구 것이 되죠? 갖고 온 사람 것이지. 선생님 제가 화를 냈죠. 아니, 선생님 화를 냈지. 제가 그 화를 안 받은 그 화가 누구 것이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해요. 누군가가 상처를 줘도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니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영화 배우 가운데 누가 잘생겼나 요새 제일 잘생겼나? 예? 예? 차은우 역시 차십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가 차은우한테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차은우가 그 말 듣고 상처받아서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럴까요? 왜요? 차은우는 지가 잘생겼다면 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못생겼다 했다 해서 그거 안 받아요. 그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못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주인은 진짜 나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하여튼 내가 주인이다. 하나고 그리고 우선은 끝났어요. 네, 이제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날까지도. 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는가요, 도대체? 용서의 대상. 용서의 대상인데, 이제 제가 어느 방송을 듣다가 아주 재밌는 걸 들었는데, 어느 천주교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신부가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이 질문하면 여기서 손 드실 분 계셔요?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분 정도 계시죠? 생각하면 그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 정도 계신데, 갑자기 어서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일어나라 해서 좀 어떻게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되는지 그 경험을 얘기해달라 했어요. 할아버지가 나도 젊었을 때 내가 이게 미웃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젊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역시 젊어서는 이렇게 미워해도 나이가 드시니까 연륜도 쌓이고 관용도 더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니까 이제 용서하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용서라는 게 제가 이렇게 읽어볼까 진짜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나이는 제가 어떻게 오늘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그 용서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대상이 없어져야 끝나는 문제 같아요. 진짜 그럼 대상이 살아있는 동안 좀 힘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저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좀 기억할 게 내가 누구와 싸우냐예요. 용서의 이슈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용서는 엄격히 말해서 나와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해자가 준 상처와 나의 문제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가해자가 아니라 나와 상처 사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은 분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했어요. 이미 그 사람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테니까 니는 그 사람하고 네 사람 그 사람과 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가 지금 받은 이 상처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타겟이 분명해야 돼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내가 지금 받은 이 상처에 있었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게 그 사람이 개입돼서 그래요. 근데 문제만 딱 갖고 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사람이 개입돼 우리가 어려워요. 이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제 파일럿 실험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원한이 있는 사람을 롤플레이를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한 번은 배심원, 한 번은 증인, 한 번은 변호사, 한 번은 판사.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이 역할들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고 이제 피해자인데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만 문제를 봤단 말이죠. 나쁜 놈. 그런데 이번에는 롤플레이 시키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내 사건의 판사가 한번 되기도 하고 내 사건의 검사가 되기도 하고 내 사건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롤플레이를 시켰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결과를 보세요. 벤지언스, 보복 심리가 떨어져요. 감소해요. 그 사람에 대한 호의가 올라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회피 욕구가 내려가요. 처방이 하나예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여러분 제3자 배심원이 되고 판사가 된다는 건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뭘 상대하는 거예요? 그 사건, 케이스, 문제만 보는 거죠. 문제만 보니까 제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떤 문제에 딱 처하게 된다면 사람과 문제를 딱 분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 문제를 일단 분리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이제 나와 상처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죠? 나와 상처의 싸움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나와 상처를 어떻게 분리해낼까가 두 번째 과제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이제 떡은 앉잖아요. 연습덩어리는. 그 다음에 이제 상처는 내가 어떻게 떨굴까가 두 번째 이슈예요. 여기 그 분노라는, 용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거예요. 아포, from과 히에미, send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용서는 나로부터 보내버리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상처를 내가 뭐 하는 거죠? 나에게서 떨궈놓는 행위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여기서 필립 얀신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던질 요량으로 뜨거운 숯불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 했어요. 내가 저놈한테 내가 분노를 이제 원래 의도는 좋아요. 이걸 갖고 확 저 사람한테 쏟으려고 이렇게 품고 있는데 뱀신 누가 해봐요? 이건 모르죠. 이걸 품고 있어서 저 사람이 막 뒤면은 그거 품어도 돼요. 그건 제가 그건데. 근데 그 사람 안 딘다니까요. 내가 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이걸 내게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분리하는 게 나의 일이죠. 이게 쉽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분리하냐면 기억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러니까 아픈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는 게 필요하죠. 여기 또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용서는 당신 자신에게 가장 공정한 거라 했어요. 우리가 용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사람이 용서처럼 불공정한 게 없거든요. 누구 줘라, 그죠? 내가 피해까지 입었는데 용서까지 해야 돼? 내가 손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분은 용서가 가장 나에게 공정한 행위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한 번 상처를 준 당사자가 당신의 남은 인생 내내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것은 당신에게 공정한가? 안 공정하죠. 한 번 상처 입은 더 억울할 때 평생 기억 속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더 불공정하죠. 당신이 용서하기를 거절할 때 당신은 한 번 상처 준 사람에게 당신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신을 상처를 줄 특권을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억울한데 영은 공정하게 되는 거죠.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생각하면 불공정한 것 같지만 나를 생각하면 용서는 가장 공정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분리하는 게 필요한가 하면 시간적 레인에서의 분리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딱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트라우마도 그런 개념이죠. 그 상처를 받은 그 시간에 내가 멈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2년 전에 어떤 트라우마 상처를 크게 겪었다면요, 내 생의 역사는 2년 전에서 멈춰요. 그리고 시간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나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사는 거예요. 죽은 거랑 똑같죠. 더 이상 시간이 안 흐르는데 무슨 삶이 있겠어요. 과거에 멈춰 사는 거죠. 과거 시간과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서 벗어나야 내가 현재를 살 수 있고 미래로 가는 거죠.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과거를 못 바꿔요. 시간의 비가역성 때문에 못 바꾸지만 뭐는 바꿔요?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아까 항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했어요. 이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요, 공간적 레일에서의 분리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그럼요,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커패시티,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란 것도 없어요. 예, 그게 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상처 준 사람 내가 딱 안는 순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그 사람이 다 차지해버려요. 맞죠? 내 마음을 온통 그 사람이 지배해요. 그 순간 옆집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구도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누가 우리 가족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요. 내 마음의 주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빨리 쫓아내야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용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용서의 대상, 내가 뭘 용서하는가, 그 타겟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이 상처를 밀어내려면 힘이 필요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자꾸 옆 사람이 와서 야, 장로가 그때 용서해야 되잖아. 집사람 자꾸 이렇게 거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그렇게 말해서 더 미워. 그죠? 우리 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워. 그거 똑같아요, 진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용서하는 거는 남이 시켜서 그때 하는 건, 왜냐면 그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내보내요. 기운이 없어서. 그때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물에 빠져있을 때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을 열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열려야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바깥에 안 열리도 없는 거죠. 그때 뭐 하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안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때 이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용서도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 있어요. 이걸 밀어낼 수 있는 힘, 그것도 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다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와 관련된 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가? 내가 뭘 밀어야 되는가? 분리의 문제가 두 번째, 용서의 대상에 대한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 용서에 대해서 한번 기억할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용서의 자원이에요. 오늘 이제 그 말씀 제목하고 똑같은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 동안 이제 숫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리와 심리, 이건 차이가 한 2배밖에 안 나요. 근데 오늘은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 용서가 힘드냐면 다른 거는 이렇게 숫자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내가 보태기 공식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숫자 차이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용서하는가요? 용서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용서할 힘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자꾸 용서하라고만 설교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 없는데 하라고 자꾸 누가 뭐라고 하면 뭐예요? 짜증나죠, 나중에. 그래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용서의 자원을 주셔야 되는 거죠. 리소스가 뭔가요? 7번은 뭘 갖고 용서하냐면요, 피해자가 가진 아량의 한계치입니다. 관용의 한계치. 내가 내 있는 걸 다 쥐어짜서 7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어떤 내가 배운 교육, 내가 그동안 가지고 놓은 뭐 인내, 나의 가진 사랑, 이런 거 종합해갖고 쫙 짜내면 맥시멈 몇 번까지? 7번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그런데 490번은요, 쥐어짜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은 분명히 나에게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진 자원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밖에서 오는 어떤 자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용서의 자원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용서와 채무의 변제 관계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걸 알면 좀 용서가 뭐라는 게 잠깐 눈에 보여요. 빚 갚는 개념이에요. 이걸 한번 이해하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죄 지은 자를 뭐라고 했냐면 오펠레이 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뭐냐면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채무예요. 사여주다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에게 빚진 자를 그대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채무자를 그냥 보내는 개념이에요. 이게 용서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냐면, 여러분, 내가 채무 문제가 있으면은 채무자에게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채무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채무예요. 우리는 용서 문제가 왜 어려우냐면 채무에 집중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집중해요. 진짜 내 문제는 뭐예요? 채무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채무가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심이잖아요.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배경이 된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빚진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얼마 빚졌어요? 1만 달란트. 어제 뭐 5달란트, 1달란트 엄청난데 1만 개. 상상 안 되죠, 그게. 그런 빚진 사람인데 전혀 갚을 수 없는데 임금이 그걸 어떻게 줬죠? 탕감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스토리를 보면 길 가다가 누굴 만나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자, 빚쟁이 얘기가 다 용서 얘기라는 거지 아시겠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멱살 붙잡죠. 빨리 뭐 해라. 갚아라. 안 갚으면 목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 사람은 뭐에 집중했을까요? 채무자예요. 채무 문제에 집중했으면 목을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요? 그 사람이 내가 100달러는 하고 졌는데 이거 내일 100달러 이거 갖고 내가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는데 이거 갖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달러를 꽁으로 얻었네. 그럼 100달러 문제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깔끔히 해결됐어요. 근데 이걸 못 본 거예요. 뭐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채무자만 눈에 들어온 거죠. 이거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문제는 뭔가예요? 채무자인가 채무가예요. 첫 번째는 뭐에 집중하자? 채무에 집중해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사상은 무엇이냐면요, 내 채무는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빚을 줬으면 그 빚을 꼭 A가 갚아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딴 사람이 갚아도 문제 없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돈만 돌려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꼬아서 갚든 훔쳐서 갚든 나는 몰라. 그거는 그냥 나는 돈만 돌려받으면 돼요. 내 채무 문제만 해결을 되면 돼요. 그 방법은 중요하잖아. 어떻게 하는지, 누가 갚는지 중요하잖아. 채무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가 어려냐면
그 빚을 꼭 누구한테 받을래? 그 사람이 꼭 갚아야 돼요. 그럼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면 어떻게 받을래? 영원히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 삶을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제가 딱 보니까 돈 없어. 이 사람 아마 쫙와야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사람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 절대 안 돼요. 근데 누구한테? 만데나리온 빚이면 끝났잖아요. 저희가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준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항상 그렇던가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주면 A 사람한테 꼭 받아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만 하는 관계가 있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있어요. 주고받는 관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보시면요, 내가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셨던가요? 거의 일방적으로 받고 사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좀 철두가 아닌가 그걸 다 갚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이제 어때요?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받은 사람에게 주는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손해보지 않았죠. 왜요? 딴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본 관계 중에 제가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한테 가끔 섭섭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왜 나만 줘? 그래서 들죠. 근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여기 조금은 일방적으로 제가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준 게 또 여기서 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또이또이예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억울한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과연 내 채무가 어떻게 변질됐냐를 보시라는 거죠. 그 변제자는 항상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성경의 배경이거든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고엘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말로 뭐라고 불렀겠어요? 기어 무르는 자. 여러분 무른다는 말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안 쓰죠, 무른다는 말. 무른다는 말이 진짜 우리 순수 우리말 같은데, 그럼 옛날에 우리가 친구한테 뭐 거래한 다음에 후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도로 물러져. 그 무른다예요. 무른다는 말은 되찾아온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무효화시키는 거죠. 리셋하는 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채무의 문제는 누가 리셋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당사자가 리셋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빚졌어요. 그럼 이 빚을 도로 리셋하려면 내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갚을 수 있으면 왜 빚쟁이가 되겠습니까? 그때 누가 그걸 대신해줘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대신해야 돼요. 빚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친족되었다는 그 의무가 있어요. 고해로서. 그러니까 빚을 받는 입장에서는 야, 왜 네 사촌이 갚아? 네가 갚아야지. 이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사촌이냐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빚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꼭 왜 내 마음의 상처의 빚을 저 사람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딴 사람이 갚아도 되잖아요. 변제자의 대체가 가능한 건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대신 갚겠다. 다 뭐예요? 갚는 대상이 뭐예요? 다른 대상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할 게 있는데, 세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변제 방법도 바꿀 수 있어요. 자, 변제 대상도 바뀔 수 있죠?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대신 해줘도 문제 없어요. 세 번째는 변제 방법이에요. 예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빚줬어요. 그럼 제가 꼭 현금 1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1000만 원짜리 땅을 받아도 괜찮잖아요. 더 이득인데.
그럼 1000만원짜리 땅 문서 갖고 오면 안 돼. 100만원 갖고 와야 돼. 이래요, 여러분? 안 그러죠. 꼭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변제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그 동태복수법이라고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눈은 뭘로 갚으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 눈인데 귀로 갚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얘기일까요 이게? 꼭 받은 그 방법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이건 방법적인 면에서 얘기해라. 그 피해의 비례성을 얘기해요. 보상의 비례성. 저 사람이 나를 쳐서 눈이 다치게 했으면 니도 눈을 쳐서 눈 다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친 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비례성이지 방법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해는 요 말씀이 있다면 뒤에 보면은 누가 주인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요대로면 주인의 눈도 쳐서 상하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밑에 나오죠?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나 이 눈 상한 거 저 사람 눈탱이 나도 상하게 속이 풀릴 거야. 그럴까요? 이미 이 사람은 이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다니까? 이거 아픈 거 아프지도 않아요. 다 나버렸어요. 더 큰 걸로 보상이 됐어요.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니도 가서 이게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부러졌어도 내가 다른 보상, 대체 보상으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와 이 보상과 이런 원리 생각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꼭 그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다. 꼭 그 방법으로 받는 거 아니다. 요것만 기억하셔야 문제예요. 꼭 그 사람한테 그 방법을 받는다면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영원히 이거 안고 사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논문이었나?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분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너무 뭐 이렇게 선물로 안 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새 돈이면 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모욕을 하면 이걸 상쇄하려면 이제 칭찬을 해줘야 돼요. 모욕에 상응하는 칭찬을 해줘서 모욕감을 상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돈을 줬대. 리워드.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모욕당한 그 상처가 뚝 떨어지죠.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상의 대체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요새 세상도 그렇게 하죠.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 꼭 정신적으로 갚으라 해요. 피해 보상금을 좀 주게 하죠. 그죠? 돈으로 갚게 하고 그냥 비례하는 게 중요하지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요 원리를 이제 마음에 이제 새기고 이제 나머지 제가 좀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음의 빚의 문제를 청산하는 거예요. 맞죠? 상처라는 걸 봤더니 마음의 빚이 생겼어요. 이걸 청산할 때, 아까 제가 말했죠? 청산할 때 꼭 이 빚진 사람이 그 방법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이제 요셉의 예를 이렇게 좀 보면은, 요셉 정말 상처가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형제들한테. 살해까지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죠? 상처가 있어요. 용서가 요셉이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됐어요? 그렇죠? 나중에 결론 보면 형제들 다 용서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요셉이 평생 꽁하고 상처를 안고 살았을까요? 이 상처, 이 마음의 빚이 해소가 됐어요. 그럼 해소되려면 최소한 형들도 똑같은 걸 당해야 되잖아. 그죠? 형들도 타지에 가서 종살이 몇 년씩 하고 해야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대로라면. 근데 어떻게 해소가 됐죠? 여러분,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별된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마음의 상처와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걸 채우려면 꼭 아버지가 와서 채워줘야 될까요? 아까 뭐가 달라야 된다 했어요? 방법, 미래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의 이 상실감이 어떻게 채워졌나 보시면요, 바로를 아버지라 하잖아요. 자녀를 다른 걸로 대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얻은 이 마음의 빚을 이 사람이랑 다른 걸로 채워서 갚아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이별된 그 상실감, 그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2배로 갚아줬죠. 아들내미 둘 낳게 했어요. 형제보다 더 귀한 자식으로 그걸 갚아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여전히 이거 오른쪽 거 받은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이걸 생각하면 어때요?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강의 준비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서 구멍이 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안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저를 보니까요, 그 사람이 안 채웠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채워줬다. 다른 사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 하시나요? 채워주면 됐잖아요. 꼭 그 사람이 채워야 돼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 문제에 대해서 뭐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냐면, 아까 그 가해자나 이런 것에 집중보다 마음의 빚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뭐를 상실했는가, 그것도 상실된 나의 욕구가 어떤 것이 욕구가 좌절되는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깊이까지 내려가 보셔야 돼요. 욕구의 문제까지 내려가 보세요. 저 사람의 문제에서 나의 채워지지 않거나 좌절된 욕구가 뭔가를 보시는 거죠. 예전 아버지한테 맨날 폭력을 당했다. 그럼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폭력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결과로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결핍된다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욕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채울까로 집중하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사과 안 하셔도 이걸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가 있죠. 누군가에게 폭언을 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채울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비난받아서 상처가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케어링 속에서 메꿔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무시를 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상했다면 어떤 누군가 좋은 아내를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동료, 친구를 만나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메꿔줄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다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공정하다. 공정하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약간 좀 힘이 생기세요? 네. 좀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용서의 자원을 그 사람한테 끌어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끌어가지면 좋지만은 거기서 아마 쥐어짜도 안 날 것 같으면 딴 데서 찾으세요. 그리고 꼭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나야 뭐 빚만 받으면 돼요. 저 이거만 채우면 돼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좌절된 나의 욕구에 집중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의 자원에서 요걸 이제 기초해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이 에너지, 이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여러분, 용서는요 2가지 용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받은 용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남에게 베풀 용서가 있어요. 이 2개의 관계가 어떤지를 가만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원은, 리소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받은 용서에서 나옵니다. 재밌지 않아요? 내가 용서를 받는 경험이 있어야 그 자원을 갖고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 성경 사사거든요. 이 데나리온 빌려준 이 친구는 10,000달란트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럼 100데나리온 용서하기는 어때요? 누워서 껌 먹기잖아요. 엄청난 자원인데 이걸 안 쓴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잊지 못했든지, 이것도 쓰기 아까웠든지. 여러분이 가지신 남을 용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자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도 좋아요. 또 하나님도 좋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의 자원이 얼마만큼인가.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쉽진 않아요, 진짜. 받은 용서가 있어야 베풀 용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반대 얘기인데, 내가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이것이 받을 용서의 자원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용서를 받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죠?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여기 사고 이런 관계예요, 보면. 성경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솔직히 니도 용서 안 했어? 나도 용서 안 했다. 이 하나님의 이런 의지가 아니고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용서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남을 용서해 본 사람이 용서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할 때 많죠. 설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 내가 봐도 나쁜 짓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나쁜 짓 한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요, 나한테.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용서인데 하나님이 그거 못해? 이거 들어야 안 들어요? 나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실 때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푼 용서가요, 받을 용서의 확신과 자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용서 계속 의심해요. 내가 용서하니까 진짜 이거 어렵던데 하나님 힘들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해보면 까짓거 나도 하는데 하나님 설마, 이렇게 돼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용서한 힘의 자원으로 용서를 받아요. 내가 용서했을 때 힘을 가지고 용서받으러 나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존 웨슬리가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전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대는 결코 죄를 짓지 않길 바라네. 당신과 나는 다시 죄를 지을 거고 우리는 용서가 다시 필요하겠지. 그러나 용서는 2차선 도로네. 당신이 용서받기 위해서 건너야 할 그 다리를 부사르지 말게. 그 사람이 용서 못하겠다는 건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다리가 그 사람만 걸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 다리를 걸어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용서한 그 길로 내가 용서를 받아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힘든 얘기를 했어요. 용서가 그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핫한 이슈죠. 어차피 우리의 구원도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삶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너무 힘들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로막는 용서의 장애물이 뭔가? 그래서 그 장애물을 하나씩 좀 걷어나가신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그래야만 마음의 여유와 또 그것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마음에 큰 부담과 빚을 가지고 사셨다면 이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지시고 그 빈 공간, 채워지지 않는 욕구, 젖어진 욕구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머물러 있는 아픔과 상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파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더 큰 자비만이 억울한 감정을 밀어낼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용서와 은혜를 깨닫고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이 마음의 빚을 어떻게 나에게 보낼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향과 가능성을 보게 하시는 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용서의 세 법을 따라 우리의 용서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과거에 매여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자유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의 천사가 인도하시고 저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